것 같아서요, 소제목을 먼저 좀 달아볼게요. 2절 위에 제가 소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일곱 족속과 싸울 때에 너희가 해야 할 6가지 또는 8가지, 내 딸과 또 내 딸을 그들의 아들이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머리로 삼지 말 것은, 이것까지 치면 8가지,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해놓고요, 너뿐만 아니라 네 딸과 아들도 그러면 안 된다까지 포함하면 8가지고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까지 하면 6가지가 돼요. 넘기고 치게 하시리니 진멸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지도 말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위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4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울 때 내가 해야 할 8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4가지가 4절에 나와요. 아들을 유혹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세 번째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므로, 5절 위의 소제목은 가나안 7족속 그들에게 행할 것 4가지, 7족속에는 이 4가지를 행해야 된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런 거죠. 그들에게 행할 것이기도 하고 그들의 우상들에게 행할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6절 위의 소제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2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거, 메인 키보드가 왜 자꾸 소리가 날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고 소속이죠. 2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7절 위에 소제목을 붙이면 이스라엘을,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다. 8절에 가보시면 2번째 게 나와요.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사랑하심이에요. 3번째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소제목을 단 건 8절 중에 있어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자, 기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냐면,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2번째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 왕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의미죠. 9절 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건 4가지가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점성법이죠. 더 강조하는. 3번째,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푸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소제목을 좀 달아놓고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게 되면 훨씬 말씀이 좀 더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적용하는 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7족속과 싸울 때 너희가 해야 할 6가지 또는 8가지잖아요. 자, 1번,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그분이 이제 넘기시고, 그 다음에 내게 치게 하시고, 쳐야 된다는 거죠. 3번째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진멸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겠어요? 진멸할 것이라. 저는 19살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 읽어가다가 진멸한 단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맞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나? 제가 잘 설득이 안 됐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되게 혼란스럽고 헤맸거든요. 다 알게 되어졌지만 은혜로. 네 번째 보세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다섯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있어 여섯 번째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작은 일본으로 따지면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작은 입은 그들의 딸도 내면으로 삼지 말 것은, 그러니까 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들과 문화를 섞거나 가정을 섞거나 피를 섞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하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진멸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진멸은 합성어예요. 진 플러스 멸, 합성어거든요. 기본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어떤 물체를 사람이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넘겨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요. 막 누구를 죽이고 씨를 말리고 하는 것이 기본적 의미가 아니라, 이 진멸의 기본적 의미는 어떤 물체를 사람이 사용하거나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킨, 허락된 게 있어요. 허용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까지 그걸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나 또 이미 사용하도록 허락된 것이지만 그것이 선을 넘어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넘겨주는 행위, 이게 진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던 것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7 족속이 나왔잖아요. 그들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시간에 대한 생각이나 그들의 재정에 관한 생각이나 이런 모든 그들의 것들을,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기웃거리지도 못하도록, 다시 꺼내서 절대 쓰지 못하도록 어디 큰 대형 금고에다가 가두어서 그 금고를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로 공구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게 진멸의 뜻이에요. 그들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들이 사는 방식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들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들의 재정에 관한 생각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이게 진멸이라고요. 그리 보면 보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진멸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끝까지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아요. 내 시간의 사용 방식과 내 재정의 방식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죠.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따라간다 말하는데, 예배하는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나의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 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체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삶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말하는, 인문학이 말하는, 시대정신이 말하는 그 재정에 사용하는 방식과 시간에 사용하는 방식과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내가 붙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들이 뭐가 있겠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물체를 사람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또는 사용하라고 허락된 것이지만 남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외시켜서 하나님께 넘겨주는 게 진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진멸의 싸움과 전쟁은 어쩌면 우리의 일생의 싸움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게 있고 한 번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도대체 그러는 건지, 여러분 우리 바깥에 정원을 당장 나가실 때 보더라도 저 정원에 잡초를 수없이 뽑았어요. 수없이. 맞은편에 그 보강 블락 해놨잖아요. 벽. 거기 완전히 싹 뽑아내고요. 잡초 제거제 치고요. 그렇게 해서 꽃만 심어놨거든요. 무성했어요. 며칠 전까지. 집사님이 싹 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리째 뽑아지지 않고요. 이건 계속 그냥 넘겨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계속. 이건 뿌리째 뽑히지 않는다고요. 욕구, 정욕, 여러분 그게 뿌리가 뽑힙니까? 그건 끝없는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죠? 끝없는 싸움이에요. 그것들은 계속해서 진밀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회개와 통일의 자복으로 말미암아. 이건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거 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내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매일마다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멸시켜 하나님께로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우리의 욕구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있다. 이건 참 끝없는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지가 되면 싹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잘 누가 보기도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끝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 참 많이 보거든요. 진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이었구나. 진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이었구나. 계측해서요. 소그룹 셀 교회를 해야겠다. 그게 진짜 뭐가 있겠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가치도 좀 달라요. 셀, 목장, 소그룹 뭐 그런 게 같은 형식이지만 사실 구역도 그렇죠. 옛날 구역도. 근데 이제 지향하는 뭐 가치와 목적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기 동산교회 안산에 거기가 이제 셀 전환 세미나, 교회 셀 전환 세미나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 우리 그룹에 8명의 목사님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제가 청년 때 항상 보고 자랐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진주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그 장로교단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아주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소그룹인데 그 목사님이 다 후배들이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목사의 어떤 경건에 대해서 목사의 어떤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막 나누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길게 출타를 가게 되고 그럴 때는 뭐 미국을 갈 때도 일주일이 넘어가고 그러면 꼭 사님을 대동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의 성적인 범죄를 이길 수 없다. 막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뒤 3개월 지난 뒤에 그 팀에 있었던 목사님한테,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한참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남 목사 소문 들었어? 제가 같은 경상 사람이고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무 소문 못 들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사무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젊디 젊은 딸 같은 사무원하고. 이게 교회에서 드러났어요. 우리같이 구직사를 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도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죄인의 범죄에서 속하는 그런 여러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기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통할 일이나 합니까? 그래서 교회도 난리가 났고요. 교단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이 목사의 수치를 이렇게 그분의 수치이기도 제 수치이기도 아닌 것들을 드러내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생 이 진멸과의 싸움은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될 싸움들이다. 그냥 한번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소소하게 진멸한 것 과연 있겠나 싶긴 하지만 진멸하지 않은 것
세 번째, 계속 진멸해야 하는 것. 여러분, 설교는 쓰는 거고요, 큐티도 쓰는 겁니다. 한번 잘 오늘 적어보세요. 진멸한 거 맞아요. 해결된 게 있어요, 저한테도. 그죠? 이제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거기에. 근데 진멸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진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멸했다 싶은데 또 나를 쓰러지고 자빠지게 만든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헤매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계속 진멸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진멸해야 될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목장에서 서로 나누어지며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점검해 가야 되겠죠. 예, 그 싸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를 진멸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 싸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멸 복합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여러분, 진 뜻은 하람이란 뜻입니다. 하람. 앞에 말씀드렸으니 이제 이 뜻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지하다, 바치다, 전멸하다. 그럼 멸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멸도 하람입니다. 금지하다, 바치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강조한 거예요. 얼마나 강조한지 모르는 거예요. 한글로 치면 하람 이렇게 하신 거죠. 진멸하고 이 진멸과의 싸움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 이건 일생에 대해 싸움이다. 예. 가나안 전쟁을 할 때만 해야 될 싸움이 아니고요, 일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하람. 예.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의 음란과 죄와 악함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였죠.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꽤 강조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10,000분의 1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을 지금보다 10,000배로 더 쓰실 수 있어요. 뭐에서의 승리가 계속 주어지게 되면 진멸과의 싸움에서 하루하루 승리가 주어지게 되고,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10,000배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다. 반대로 말하면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10,000분의 1밖에 쓰임받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안 쓰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멸과의 싸움에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 대신 목과의 싸움에 나서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그 스펙을 갖추고 그런 여자를 만나고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런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이 싸움에만 인생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 인생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이게 다 투입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인생의 재정과 시간을 투입하는 걸 좀 스탑하고, 야, 이 진멸하는 것과의 싸움에 좀 네 인생이 소진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껏 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쓸 수 있도록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나안 7족속은 무엇일까? 진멸하자고 있는 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는 이걸 묵상 질문하시고 출근하시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써보시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묵상간증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묵상간증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네요. 세 번째 단락.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며 상대방을 미워하다 못해 유치한 말로라도 이기고 싶어하는 제 완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온갖 악함이 있지만 현재 이를 직면하게 하는 한계 상황이 많지 않기에 드러나지 않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그걸 밑줄을 그어 보시면 거기부터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당연시하며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까요? 네, 이게 이분의
가나안 7족속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의 가나안 7족속 진멸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 보면 이 하루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7절. 그게 소제목을 제가 이스라엘을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 3가지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가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좀 예민하게 잘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59분이라 말씀을 괜히 시작했나? 그냥 저녁에 이 말씀을 좀 더 언급해서 나눌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 몇 분이라도 이걸 조금 초입을 시작을 해보죠. 왜 여러분 이거 예민하게 잘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냐면 거기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신대요. 그렇죠? 너에게 무엇이 있었어가 아니고 네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잘해서 때문이 아니고 그냥 네가 가장 적다라고 하면 수요만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 저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8절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요? 그 위에 보세요. 7절에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왜 사랑하실까?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원 총장까지 지내신 최종균 교수님의 CS 신학,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분이 붙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저는 그분의 CS 신학에 많이 이렇게 동기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내가 택했기 때문이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건 더 높은 부르심. 저희가 하신 말씀, 우리 공동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다시 이 말씀이 제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보면 제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자격이 돼서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자, 예리하게 예민하게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구원을 얻는 나로부터 나오는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조건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지? 탁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정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하신지라. 이 말씀 다음에 4절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여러분, 그 모든 집안과 가문이요, 달신과 해신, 이런 우상을 조각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것도 동네 구멍가게 사는 집안이 아니고요, 공장을 차려놓고 직공들을 수십 명씩 고용해서 수십 수백 개의 상점에다 납품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다.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안 믿어서 또 설득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12장 1절로 4절 3절까지가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일순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과정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붙잡게 되어졌다. 뭐 이렇게 그분은 이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게 된 이런 결론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도움을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하고 선택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열심히 설득하셔서 지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자라나게 하신 것이 믿음이다. 태어나게 하신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 그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보인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게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모자라지만, 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브라함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믿음의 대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의 믿음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은 믿음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나오는 대답의 결론도는 뭐겠어요? 만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은 은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보수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보수로. 그래서 여러분, 곧 믿음이란 구원하려는 대상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박 목사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믿음이란 구원하려는 대상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 여러분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구원 얻는 대상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값없이 받는 구원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방식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고 너에게 구원의 원인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는 방식,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 거죠?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감사한 건 믿음은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자라게 하는 데는, 믿음이 믿어지게 하는 데는 여러분 참 나름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세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깨닫게 되는 거.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복. 말씀 앞에 이 믿음이 자라나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잘 항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자라나면서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항복이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무엇이라도 저의 뜻대로 저의 방법대로 살지 않을게요. 이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서 이 진멸시켜가는 작업들이 계속 되어져서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항복해가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항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너희가 어떤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남달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말이잖아요. 반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구원이기에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오히려 막 제멋대로 살거나 은혜를 핑계대며 제멋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말이 안 되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오히려 제멋대로 살거나 이 은혜를 핑계대면서 제멋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벽에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게 구원의 감격이다. 이게 진짜 우리의 어떤 숙제고 과제구나. 이 구원받은 감격을 어떻게 날마다 유지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냉동시켜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얼음 조각처럼 하나씩 꺼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현재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적으로 하나님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은 주님과의 동행으로 풀거든요. 주님과의 동행, 이렇게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항상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감격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깨달아진 게, 여러분 왜 다윗이 그 언약궤 옮기다가 처음에 손을 대서 우사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 6걸음을 떼고 그 앞에마다 번제단을 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또 6걸음을 떼고 나면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6일 주일, 6일 주일. 주일 예배가 정말 생명 거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만들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항상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소마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안 붙였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너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은 언제 주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격이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없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거다. 그래서 결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에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제가 너무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에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이게 원래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인 거거든요. 이게 저를 또 감격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믿음에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난 언제까지 이럴 거지? 나의 믿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그분이 제게 주신 믿음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가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부복하게 엎드리게 될 때,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넘어지면 엎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이 나를 일으켜 갈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참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집회 중에도 수련회 중에도 또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일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자주 리와인드 해야 될 말씀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결국 지금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8절 말미에 나오는 결론이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주어지고 난 이 믿음은 자라가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고 메마르고 냉랭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나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나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서 열을 살리고 백을 살리고 천을 살리고 만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세상에서 부르짖는 그 시대 정신에, 거기에 내 인생의 시간과 재정을 거기에 추구하느라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무엇을 진밀해야 되는지,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이 가나안 땅의 것들을 진밀시켜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이 좀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준호 형제님 오늘 저녁에도 오세요. 7시. 네, 할렐루야. 오셔야 됩니다. 김밥 한 줄 사놓을게요. 밥을 못 먹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김원조 집사님, 제가 김밥 사놓을게요. 다들 맞춰서 오시고 충고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 하나 오늘 저녁 7시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정결수련이 될 수 있도록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다 좀 같이 함께 드리고 함께 나오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정말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감격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정말 타고 없어지는 쓰임이 있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충고해 주시고, 찬양 드리는 분들, 방송실, 그리고 픽업하시는 분들, 모든 한 분 한 분들 위해 아버지 헌신자들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 정결 은혜를 섬겨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충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